우리가 밴드 자료를 오늘은 조금 이렇게 잘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밴드 자료를 보시면은 13절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다른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림의 참여자들, 이렇게 잔치를, 구원의 잔치,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적, 그런데 그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잠자던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이런 네 종류의 존재가 같이 그 메시아적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적 구원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 14절과 15절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절, 17절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어떤 팩트, 사실로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그 메시아적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발전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상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천년왕국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역시 그것도 메시아적 잔치인데 그거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 들림, 공중에서의 메시아적 잔치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또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간복음서에서 과연 어디서 했는가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뭐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9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죠?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미리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오히려 죽은 자들이 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적 구원 잔치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땅 위에서의 메시아적 잔치와 공중에서의 메시아적 잔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말하자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은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잔치, 종말론적인 그 구원의 잔치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메시아적 잔치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시아적 구원잔치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심판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의 메시아적 잔치라고 하는 이 그림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공중에서의 메시아적 잔치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어떤 사건을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뭐 그것이 뭐 굉장히 그림이 명확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그림으로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적 구원잔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이제 합쳐지는 거죠.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왜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14장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밴드 4페이지를 보시면은 메시아적 구원잔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땅 위에서의 메시아적 잔치와 공중에서의 메시아적 잔치. 그런데 땅 위에서의 메시아적 잔치는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14절 하반절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16절 하반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번을 보시면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이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산자가 자는 자보다도 앞서지 못하느냐 하면은 땅 위에서의 메시아적 잔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늘 위에 이 죽었던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의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들이 위로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공중에서의 메시아적 잔치라고 하는 그림이 또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근데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하늘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땅에서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속에 묻혔는데,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위에 산 자들과 함께, 예? 17절 보세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무덤 속에서 죽어 있었던 그 자들. 근데 일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의 메시아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16절, 17절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적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 하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면, 그러면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산 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16절과 17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서로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예?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로부터 배운 것들에, 이게 사도 바울이 혼자서 상상해낸 게 아니고 교회 속에 이미, 그죠?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면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땅 위에서든 아니면 공중에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종말에 그 구원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우리가 무덤에 있건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 있건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저 이방인들처럼, 저 바깥의 외인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소망의 그림을 갖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도 뭐 휴거가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수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14절, 15절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적인 신학 사상 속에서 보면 첫 번째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는 자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공중에서의 메시아 장치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산 자와 더불어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어디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소리, 뭐 하늘의 나팔소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혼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내려오실 때 공중에서 같이 만나서 영접하는, 거기서 공중에서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메시아적 그림 잔치람, 이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위 많은 이단들은 두 번째 것을 주로 많이 택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사상 속에서 보면 이 두 번째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속에서 보면 주로 이 첫 번째 메시아적 구원잔치, 이것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깔뱅이라든지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을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적 잔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천년왕국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사상 속에서도 보면 천년왕국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를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서로의 윤리.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위로해 주세요. 혼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줘야 돼요. 나도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해야만이 그래야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페이지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의 윤리.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로마서 15장 5절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만 제가 쭉 적어놨어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용서도 해주고 뜻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기도도 같이 교통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윤리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나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뭐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혼자 손을 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윤리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 자신이 사랑을 안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용서하지 못,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윤리라니까요. 네? 서로가 같이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 아니에요. 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생각들을 다 한 거죠,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그래야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은 맹탕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이 단어를 갖고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서로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위로할 때 비로소 더 큰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죠? 오늘 4장 13절에서부터 18절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서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교회는 서로의 윤리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다 유무상통하는 거죠. 한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심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각 지체 마디마디마다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같이 함께 고통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자꾸 말해야 돼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사모님 기도를 해주세요. 어느 장로님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게 정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또 내가 그것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 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나도 역시 저 사람한테 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서로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서로 같이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위로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시련과 핍박이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나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떤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함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그리스 지원 지역에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이렇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네. 그죠?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성격과 그리고 그 힘이,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